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감사의 달 11월 세 번째 주일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일에 더 많은 감사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니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키며 자신과 공동체의 건강을 잘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받는 모든 분들의 쾌유와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도 소망하고 기도하시는 일들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금년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를 1년 내내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정 감사한 마음을 담아 경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는 모든 생각의 기준이며 모든 삶과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세상은 밝고 기쁘고 행복하고 얼마든지 소망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짤막한 본문 말씀 속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가르쳐서라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야만 합니다. 다른 공부도 중요하지만 먼저 감사와 은혜를 아는 공부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 정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각이고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있다면 다른 것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방법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감사하는 법을 모르면 커서 부모의 은혜도 고마움도 모릅니다. 소중한 것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그렇게 자라면 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3가지 부분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세상에는 부모님처럼 소중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고통 가운데 가장 큰 해산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 새 생명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고통은 엄숙함 그 자체입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부모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식들은 부모님의 그 은혜를 모릅니다. 그냥 태어나 그냥 자란 줄만 압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불효자가 생기고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풍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와 다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보이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이 깨닫고 알 수 있는 은혜입니다. 탈무드에 있는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랍비가 나귀를 타고 닭 한 마리와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도 집어넣고 해는 저물어 하는 수 없이 길 옆에다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은 천막에다 묶었습니다. 닭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꽂기요하고 아침을 알려주는 알람시계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랍비가 천막 속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 등잔대가 넘어지고 그만 불이 꺼졌습니다. 할 수 없이 성경을 덮어놓고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밤사이 맹수들에게 나귀와 닭이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는 찢어진 천막을 챙겨서 주위를 살펴보니 자기가 바로 동네 가까이에서 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갔더니 온 동네가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어젯밤에 강도떼가 이곳을 쳐들어와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랍비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만일에 등불이 켜 있었거나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울었더라면 자기도 틀림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랍비는 이 세 가지를 미리 잃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것이 많았습니다만 잃어버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역경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금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수많은 경험과 체험과 은혜를 입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 예배는 한 해를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깊이 생각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 아니고 찬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깨달음이 있으면 현재의 삶에 모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결핍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는 건강에, 물질에, 지식에, 경험 등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고 겸비하며 겸허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결핍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감사를 깨닫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결핍에서 오는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를 안 할 수 없고 찬양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때 내면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무명인의 감사 기도를 소개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이 꺾일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허탄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요. 불의와 호의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한 일들이 참으로 많아질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들을 찾지 못하면 곧바로 원망이 나옵니다. 감사와 원망의 차이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감사를 영감을 통한 감사라 합니다.
그리고 이 영감을 통한 감사를 절대 감사라고 부릅니다. 이 감사는 절박함 속에서 느낀 바가 있어 하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충실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영국 청교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620년 12월 26일 청교도 102명이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배를 타고 117일간 항해해서 미국 동부 해변에 상륙합니다. 그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모래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6가지 제목을 놓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6가지 기도 제목들을 보면 모두 절대 감사입니다. 여기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같이 일반적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제목들입니다. 첫째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로 102명을 태우고 117일 동안 무사히 대서양을 건너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180톤의 배로 102명이 타고 117일간 항해를 했으니 기적이 아닙니까? 항해 중 풍랑만 크게 일었어도 뒤집힐 만한 그런 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감사 기도 제목으로 이를 감사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항해 도중 2명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배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을 주신 것에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오는 도중 폭풍을 만나 큰 도시 부러졌지만 파선하거나 표류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망망대해에서 도시 부러졌는데도 표류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했다니 말입니다. 넷째는 큰 파도에 밀려 여자들이 바다에 빠지는 사건이 2번이나 있었는데 모두 구출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물결이 거셀 때 작은 배에 탄 여자들이 파도에 휩쓸려 빠졌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들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기적같이 물에 빠진 여인들을 무사히 건져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섯째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인디언들이 방해하고 위협해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1달간이나 갇혀 있었지만 후에 무사히 상륙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왔는데 와 보니까 이미 이 땅에는 인디언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크고 놀라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래서 1달 동안 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갇혀 있었으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6번째는 3개월 항해하는 도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항해하는 도중에 위급한 병자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두려워 떨며 되돌아가자는 사람 아무도 없이 몸의 길이었지만 모두 미래 운명을 개척하는 일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여기까지 무사히 도착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모두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두 절대 감사입니다. 이 절대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고 정신입니다. 미국의 그 옛날 조상들은 그렇게 용기가 있었고 믿음도 있었는데 오늘의 미국인들은 불평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100년 전 미국인들이 바라는 것이 16가지였다고 하는데 오늘날은 923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삶에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겠습니까? 바네트 깁슨은 행복한 하루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운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죄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법부터 배우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저희들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일들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느끼며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